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는 영적 세계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좌. 근데 창세기 2장 1절의 천지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완성을 이루어서 3층쯤과 2층쯤과 1층쯤 하늘, 이 세 개의 하늘이 완성된 그 복수 하늘을 모세가 기록해 놓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는 왜 이때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의 천지를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어떤 시점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는 게 영원선상에서 태초라는 어느 한 경점에 그 영원한 안에 하나님의 의가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는데, 당신의 의가 있었는데, 이 의가 그 영원한 선상의 어느 경점에서 표출했어요. 이제 이 표출했다는 것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하나님의 의가 당신의 때에 드러나는데, 이 드러난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최초의 영적 세계에서도 하늘의 보좌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보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의 선상에서 보좌를 창출해내는 것이 태초의 천지예요. 처음 하는. 요 천지 안에 하나님의 의를 담아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의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는 천지에서 표출되어 버렸어요. 그 표출하는 그 뜻을 2절에 담아놓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풀면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증거되어 나와요. 성경은 이렇게 오묘하고 완전한, 이 말씀을 조명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 근데 이 율법으로는 이 땅의 것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복음이 와야 돼. 이 복음으로 완성해 줬더니 마지막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오셔서 다 증거하신 사복음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통일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니까, 자, 2절에 이 땅은 영적 세계의 땅을 얘기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과 땅은 영적 세계의 하늘과 땅을 얘기해요. 최초의 하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하늘 보좌는 완성이 되었을까요? 완성이 안 됐을까요? 미완성이죠. 이제 드러나는 거죠. 완성은 언제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이루는 증거가 율법과 복음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 의가 표출된 의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을 이루는 그 증거가 바로 율법과 복음이에요.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땅이 혼돈하고, 그럼 이 땅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에서도 이 지구 땅 흙은 생명을 창조하는데, 이 영적 세계의 땅이 혼돈한 것은 아직 이 완전한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완전한 형체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형체를 이루는 뜻이 있었는데, 이 영적 세계에서는 아직 형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영과 혼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땅은 생명을 짓는 재료예요. 물질 세계에서의 흙은 사람을 줬어, 사람. 그 다음에 나무와 이 생명들을 줬어. 근데 영적 세계에서 땅은 영혼의 생명을 짓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 동일한 생명을 짓는 재료인데 영적 세계에서는 영과 혼의 생명을 짓는 거예요. 근데 물질 세계에서는 이 동물도 짓고 형체에 따라 생명을 짓는데, 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이 생명을 짓는데, 이 생명은 영과 혼의 생명,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아직 완전한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이게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 빈 상태라는 것은 하늘 보좌에 빛과
빛과 어둠의 영혼의 생명은 지었는데 이들이 아직 사람으로 완전한 형체를 이루어서 보좌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 형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좌는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가 바로 24보좌가 완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과 비유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24보좌가 시대 우편보좌, 좌편보좌가 예비되어 있었는데 영혼의 생명으로만 태동했기 때문에 아직 신령 한번 볼 수 있는 사람의 완전한 형체로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하다는 것은 빈 상태를 얘기해. 빈 상태. 그러니까 최초로 창조한 영적 세계 하늘보좌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표출하기 시작. 자, 그런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갑자기 흑암이 등장해버렸어. 근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자, 이 하나님의 신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인데 신이니까 하나님의 신이니까 영인데 성령 하나님인데 수면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의 수면은 생명수를 얘기하죠. 이 생명수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1장 1절과 2절에도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 수면은 생명수의 강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도 벌써 1장 1절과 2절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하늘보좌의 생명수가 있는 강에는 생명수는 말씀이신 예수님인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조명한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빛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흑암인 어둠이 그 빛을 증거해도 못 알아봐.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얘기했죠. 빛을 어둠에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이 지금 흑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늘 보좌에 갑자기 어둠의 세력이 등장해버렸어요. 하늘 보좌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영의 생명을 줄 때 영물인 천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인 이 루시퍼가 천사장으로서 이 뱀인데 그가 아들의 영광 보좌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 보좌를 찬탈하는 음모 계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죽이는 거예요. 왜? 죽여야 구속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을 죽이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여야 그분의 보혈로 이 땅에 피가 죄가 사여버려요. 생명의 길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아들의 영광 보좌 하늘나라의 통치권을 자기가 가지려는 그 욕심, 탐심 이것으로 탁 덮쳤는데 그래서 자기가 승리한 것 같이 딱 승리했는데 예수님의 몸이 부활해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망한 것에 멸망당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은 멋지세요. 할렐루야. 그러고서 사단이 갑자기 치킨이 돼버린 거예요. 치킨이. 사단이. 할렐루야.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새롭고 상기를 열어줘버리고 사단은 십자가에 멸망당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에덴 동산에 조명했는데 이 에덴 동산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을 확 더 전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싹 열면은 창세기 1장 2절의 그 구속사의 비밀을 에덴 동산에서 조명해 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함축해 들어가면 창세기 1장 2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관한 성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이 에덴 동산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열려버려요. 에덴 동산에 감춰있던 비밀이 다 열려버려요. 계시의 영을 받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가 다 열려버려요. 에덴 동산을 풀어제기니까 율법과 복음이 다 열려버려요. 율법과 복음이 다 풀어지니까 계시록이 열려버려요. 다니엘서가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 그래야 모든 민족에 이 복음을 다시 이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도 풀어줘야 되고 다니엘서도 풀어줘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다 풀어줘야 되는 것은 이 생명의 길, 구속사의 길을 열어야 풀어져요. 이것을 못 열면 절대로 안 풀어져. 백날 계시록을 1000번 천독을 하고 계시록만 쳐다보면 못 열려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못 풀면 계시록이 안 열려요. 에덴 동산을 못 풀면 계시록이 안 열려요. 에덴 동산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풀려면 사복음서가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와서 창세전에 감춰진 비유의 말씀을 풀어준 그 비밀을 보혜사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지만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한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장래일까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고서는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영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의미는 그 영적 세계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그 흑암 안에 사람들의 빛을 그 안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가둬가지고 이 하나님의 신인 성령의 빛이 조명하는데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을 조명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해. 자, 그 의미는 첫 하늘이 영적 세계의 천지에서 지은 영혼의 생명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야 돼. 그래서 토기장이 하나님이 천의 쓸그릇과 귀 쓸것들을 지어서 그 안에 뱀의 후손들의 자손들을 낳는 그들에게는 제종의 영혼, 또 이 메시아가 오는 그 계보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산령과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 안에 정체성이 나눠지는데 그 안에 이 생명이 담겨져서 온전한 영과 혼과 육신의 혼합이 이루어져서 영혼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 형체대로 완전한 형체를 이룰 때 그 이루어진 것을 구속해서 하늘 보좌로 갈 때 하나님 보좌가 완성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야 되고 모든 산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늘 보좌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24보좌가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과 혼의 생명, 그 영혼의 생명 안에서도 빛의 생명과 어둠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야. 영적 세계에서는 이들을 완전한 형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역사를 6일간 창조합니다. 6일간 창조를 통해서 3층쯤과 2층쯤과 1층쯤 3층쯤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요, 2층쯤은 우주 공간을 얘기하고 1층쯤은 지구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세 개의 하늘, 1층, 3층 하나를 이제 창조하는 역사를 둘째 날에 시작합니다. 첫째 날에는 그 흑암 안에 가둬져 있던 빛의 생명인 어둠의 생명과 빛의 영과 혼의 생명을 이제 물질 세계에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담기 위해서 이제 이들을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빛은 바로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으로 있었던 사람의 빛을 얘기하는 사람의 빛. 이제 이 흑암 안에 있던 그 빛을 이제 빛의 영혼의 생명을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안에서 빛이 나오면서 이 물질 세계가 창조되면서 이 영혼의 생명이 이제 물질 세계로 표출돼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와서 수도 없는 시간 안에 세월이 흐르는데 우리 안에서는 지금
빛의 생명,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뭣도 모르고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돼 있는 거야. 아들. 지금 아들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아들이 돼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열심히 해갖고 아들 됐습니까? 자신이 내가 그래도 어떤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어떤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아들 됐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된 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들이 된 걸 어떻게 아시나요?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계시의 영을 받아보는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이 말씀을 할 때 기뻐 깨달아져. 와, 이거야. 할렐루야. 감격이 와. 딴 사람은 못 알아들어. 저게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는 알아들어. 그것이 바로 구별되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아들의 씨를 받았다. 그래서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전부터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설레이같이 살다가 또 뭐 열심히 해보겠다고 막 주여 보고하고 막 하고 왔는데 그 하면 할수록 죄와 사망에 매여갖고 고통당하다가 어느 날 늦은 비 때 그 시대에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들었던 게 다 가짜였구만. 이거 지금 갈아입는 거야. 지금 내가 가졌던 복음을 다 무의식을 버리고 새 의식을 갈아입는 거야. 그게 아들이라는 거야. 그때 그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팔자가 핀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냥 팔자가 창대하게 폈어요. 이제는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영원히 함께하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읽어보세요.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영원히 함께한다. 떠나지도 않으시고. 근데 그분이 임하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해버려요. 임하니까 내 안이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룩한 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참으로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빛의 생명도 창조하시고 어둠의 생명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어둠의 자녀. 그 어둠의 자녀는 처음 살인한 마귀의 아비인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이에요. 뱀의 후손들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는 셋째 아들 다른 식으로 준 셋이라는 아담의 셋째 아들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낳는 계보가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4장부터 이제 그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계보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빛과 어둠의 생명을 창조한 것은 창세기 1장 2절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증거하는데, 너 하늘이여 의로부터 의로운 비같이 돋게 하고, 자, 이 비는 어디서 오냐면 3층층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3층층 하늘에 보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생명수.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하는 그 수면에 운행하는 그 생명수가 3층층에 있는데, 그 3층층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오는데,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이 궁창이라는 것은 2층층 우주하늘 얘기예요. 우주하늘. 자, 거기서부터 이 3층층에 있는 생명수가 흐르면서 궁창 2층층으로 의를 부어 내리는데, 땅이여 하는 것은 1층층 하는 지구 땅을 얘기해요. 지구 땅. 지구 땅이 이 기름 부음에 이 비가 내리니까 이 땅이 열림으로써 구원을 낸다는 게 구원. 하나님의 열매가 나온다는 게 하나님. 이 지구 땅에서. 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니 나여가 이 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 3층층 하늘 보좌에서 있는 생명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구 땅에 임함으로써 복음이 참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땅에서 구원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이 지구 땅은 바로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땅이다 얘기하는 자기 땅. 이 많고 많은 우주 하늘의 행성들 가운데 이 지구 땅을 자기 땅이다 얘기해요. 자기 땅. 그 자기 땅이라는 의미는 이 지구 땅에만 하늘 성전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주에 무슨 뭐 생명체가 산다 이런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프리메이슨들이 이상하게 막 외계인 온다고 그러고 막 혼동 주기 위해서 막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르고 외계인 올까봐 덜덜 떨고 있어 외계인. 그러면 예수님 오면 저거 외계인이라고 얘기. 그러면 그거 보고 덜덜 떨어. 그렇게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어떤 자에게 임하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허락해서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신 자. 그럼 어떤 자가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오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허락해서 주신 자가 있는데 그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을 자를 얘기해요. 요들이 어디 있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어린 양의 천생 생명책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면서 요들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들을 추수해와라 구원해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자, 내게 오는 자는. 그런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이 하늘은 3층층 하늘에서 오신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러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추수해 오라는 거예요. 구원해 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게 의의 직분의 사명자예요. 예수님이 의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세상에 독생자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거든요. 그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은 초림의 구원을 완성이루는 것이 아니고 재림 때 완성입니다. 재림 때 완성을 이루는데
그 완성은 바로 생명의 부활할 자들을 거둔다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들을 마지막 날에 재림 때 다시 생명의 부활에 참여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영생의 부활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밭에 떨어진 심령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에요.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 말이 바로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영.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지만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를 추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들도 못 봤는데 어떻게 영생이 구원됩니까? 예수님 전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부활해서 가셨는데 우리는 아들도 못 봤는데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참여하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 이 말씀에 기름 부어진 거예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망에 거했던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걸 다시 살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주의 음성이 재림하실 때, 주의 음성이 임할 때 살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해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죽어있는 그 자는 바울과 같은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호련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동시에 휴거되어 버린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아들을 보고 믿지 않은 자는 부활이 안 된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아들이 어딨냐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예수의 피로만 해도 아들을 볼 수가 없어. 근데 아들을 볼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비밀을 다 풀어줘야 성령이 다 열려야 아들을 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열매를 거두는 그 온전한 열매가 되어버려요. 그 열매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매는 반드시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성령이 거하는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이제 그 실체들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 새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그 은혜인데 그 자들이 이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이 이지 아니하는데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게 되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이 이거는 이제 우리는 육신은 강건하면 70, 80 아니면 지금 시대는 100세 사는데 죽었어. 다 죽었잖아요. 지금 뭐 저기 사도바울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육신은 다 나이가 돼서. 자, 죽었는데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 말고 죽은 자. 그러면 뭐 바울부터 시작해서 이 자들이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잖아요. 예수님이.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곧 이때라는 것은 재림때를 얘기해요. 재림때. 주의 재림때. 듣는데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고.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독생자를 얘기해요. 독생자. 아버지의 품에 있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생명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 아들 예수님 말씀 안에도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보면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게 되는데, 자,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준 그 속에 있게 되는데,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 이를 기이 여기지 말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자, 이제 무덤 속에 다 죽어있는 자 중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음성을 듣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근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이렇게 딱 두 부류의 부활을 얘기하세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과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냐 이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남을 잘 섬기고 도와주고 어려운 자 도와주고 뭐 또 선교도 잘하고 이런 것이 선한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선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해야 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가난한 데 도와주고 선교도 하고 착한 일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는 반드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예요. 영적 예배자가 되지 않고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영적 예배자가 되지 않았는데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이 땅의 지식을 분별하기 때문에 헛된 경배를 하게 돼요. 헛된 경배. 죽은 자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 생명의 부활자와 심판의 부활자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재림 때가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믿음의 소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소산.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번의 재림을 하세요. 이 공중재림은 나팔절에 일어나는데 이 공중재림은 나팔절의 선물로 예비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에 속한 교회 신부들을 공중 혼인잔치에 초안받는 그 자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온산에 임한 지상재림은 하나님의 종들이 후 3년 반 그 대환란의 피난처에서 있다가 시온산, 이 감람산의 그 새 예루살렘에 임할 때, 메시아의 왕국이 임할 때 그곳으로 들어가는 종들, 14만사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데 이들은 속죄절의 선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이 속죄절의 선물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돼요. 구약시대의 모세도 성결의 표를 이마에 입맞아야지만 종으로 추수돼요. 근데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 지상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시온성을 입성시켜줘요. 자, 그런데 요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야.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말씀을 이 땅에 줬을 때 첫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첫 언약을 폐해버렸어요. 폐하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제정해 주셔서 너희가 거룩한 내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신부가 이 영적 간음을 해버렸어.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의 성기는 그 우상을 섬기게 물질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겨. 그래서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폐해버려요. 폐했는데 이 율법 아래서도 제사장나라 조상이 야곱에게 약속했던,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11조 그 헌물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기 위해서 14만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그들, 우상을 섬겼던 그들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종으로 추수가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의 시대는 성결의 표를 임하여야 돼. 그 성결의 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종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여 구원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있고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임마저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하나님 종으로 임하는 14만 4천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알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의외로 택하신 것 따라 남겨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 그들은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하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컬어줘요. 그들에게는 성령으로 인을 쳐서 하나님 아들로서 휴거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공중 혼인잔치 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제리가 지상제리가 한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손,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4대손이요. 그 아브라함의 4대손 가운데 요셉의 단과 야곱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과 혈통적인 이스라엘, 이면적인 유대인과 표면적인 유대인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을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화를 행한 생명의 보좌. 왜? 이들은 율법과 복음의 지문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4대손의 열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의 심판의 벌을 나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공중과 지상되는 때는 믿음의 소산을 거두는데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백보자 심판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심판의 부활을 나서 마지막 때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 백보자 심판 안에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시민, 이들은 초막절의 선물로 예비한 자,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천국 시민을 추수하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백보자 심판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머지는 믿음의 수단을 거두고 나서는 다 불못에 던지고 끝이지 백보자 심판이 뭐하러 필요해 또. 그 백보자 심판 때가 바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마지막 심판인데 그 심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그때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증거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이 기록된 생명책과 여러 책들, 그 보좌에 펼쳐진 그 책들의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시가 열리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